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도서 3장의 말씀 선한 일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따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제 그들로라는 건 이제 우리 성도들로 그러니까 이제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가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며 순종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반대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세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은 성도의 사회적, 공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국가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본문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국가, 세상 국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국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디도서 3장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나 또 로마서 13장 말씀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범적인 시민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모범적인 시민이 되라. 그 세상에 이제 물론 세상이 만든 악법도 있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악법도 만들지만은 대체로 이제 이 세상 법이 이제 대체로 다 모범 시민을 만들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법을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라. 세금 제때 내라 이 말입니다. 세금 제때 내고 국방의 의무도 행하고 이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반기독교적이지 않는 이상, 뭐 신사참배라든가 뭐 이런 기독교적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이제 복종하는, 그래서 모범 시민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장 1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선한 일의 통로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은, 자, 디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일이 뭐가 선한 일이냐? 디도서 2장 5절 말씀. 순종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2장은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알기를 이제 그야말로 밖에 있는 개처럼 그렇게 시답지 않게 여긴다. 교회 가야 된다는 핑계로 이제 말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이 됐는데도 교회 가야 된다는 그 핑계로 내려오지도 않고, 이제 교회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명절에 와도 용돈 한 번 안 드리고 생일날 생일상도 안 차려드리고 오로지 교회 시간도 교회에서 다 보내고 돈도 교회에 다 보내고. 그러면은 안 믿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시갓집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집안에 이상한 며느리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상한 며느리 들어가지고 집안 분위기 완전 이건 망쳤다. 그러면 그 며느리로 인해서 뭐가 닫혀집니까?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다니면 안 되는구나, 교회는 절대로 다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며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했는데, 그 며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을 받게 하는 뭐가 돼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전도하면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며느리들 돌아가지고 우리 집안이 말도 아니다. 교회 교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 예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사랑으로 모시는 거예요. 더 공경하고. 그래서 이제 명절날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내려와서 찌짐 굽고, 그리고 용돈도 다른 며느리들보다 더 풍성하게 주고, 생인 신산도 더 풍성하게 차려주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어디 아프다 하면 와서 병원에 모셔가고, 뭐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다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고, 물질도 시간도 다 이렇게 막 하면은 어떻게 돼?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우리 집에 들어가지고, 야,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 야, 교회 다니면은 저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 저렇게 좋은 걸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집에 있는 이제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나가 봅시다. 그래?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잘하던데 교회 다니면 다 그러냐고.
그런 교회 같으면 내가 다녀야지. 그런 예수 같으면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이제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한 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뭐가 됩니까?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제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9절에 종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종들은 상전들에게 그렇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잘 살아가지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서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직원이 우리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그 직원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 분위기가 너무너무 밝아졌어. 응? 그 사람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일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동료들을 도와주고, 그 고민도 들어주고, 그래서 사장이 봤을 때 저 직원한테는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해서 이 모든 모범적인 가정생활, 모범적인 직장생활, 모범적인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인상이,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립니다.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의 유익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유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재건축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의 사정도 이해는 됩니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양보합시다. 당에서는 그렇게 결정해도 또 재직들 중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세상 물정 너무 모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빚도 갚고 교회 건물도 반듯하게 더 크게 지어야지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합니까? 그렇게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하면 또 설득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교회 사정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회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 잘 설득해서 이 기회에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불신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손해를 보자, 좀 양보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재건축되고 난 뒤에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으면 그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교회에 대해서 다 호응할 거 아니냐. 우리가 돈 좀 더 받아가지고 건물 더 크게 짓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으면 나중에 여기에 재개발대가 사람들 들어와서 아이고 저 교회는 가지 마라. 아무 교회는 가지 마라. 그 교회는 예수 없어. 그 교회는 돈이 최고야. 그렇게 되면 그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회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많은 그 중에 또 보면은 또 한두 교회가 이제 참 너무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대서특필되고 해서 그런 게 되죠. 어떻든 우리 교회는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이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제일 큰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돈 앞에서는요, 사람이 참 돈 앞에서는 사람이 다 무너져 버려요. 돈 앞에서는. 근데 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돈의 유혹이 와도 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과 베드로도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한 교회의 사명, 가장 우선되는 그 사명인 줄로 아시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디도서 3장 선한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2절 보십시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자, 선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비방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고 하면은 이제 비방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죠? 예. 비방은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해치는 언어 폭력을 말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언어 폭력. 예. 그래서 이 언어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인격, 그 상대방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 이게 비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정말 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인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말인지,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그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엄을 파괴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비방하지 마라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다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다툼은 내 주장이 있고 상대방의 주장이 있잖아요. 그죠? 내 주장이 있고 상대방의 주장이 있는데, 근데 절대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중간에 목사가 들어가서 중재를 해도 목사님 아닌 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 자기 주장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이 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 그죠? 가정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잖아요. 가정에서도. 옳고 그름은 어디서 따집니까? 세상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세상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목사님, 내 말이 옳은지 저 사람 말이 옳은지 판단해 주세요. 목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리는지 내 말 한번 들어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권사님이 더 믿음 생활 오래 하셨고 권사님이 하나님 더 잘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권사님이 양보하세요. 권사님이 안고 가세요. 권사님이 안고 가시고 묵고 가시고, 그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권사님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세상 법정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끝이잖아요. 세상 법정에 가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믿음이 있는 남편이 믿음이 연약한 아내의 약점을 담당하고 안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아내가 믿음이 연약한 남편의 약점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예요.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정의 원리나 교회의 원리나 똑같아요. 왜? 가정과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부부는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사랑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갑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은 혈연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 혈연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원리가 사랑이듯이 교회의 원리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무너지면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무너진 자는 항상 법이요. 법으로 이제 나가면은 이거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법으로 나가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툼은 나중에는 비방하다가 다툼은 어디까지 물리적인 충돌까지 나가는 거예요. 네. 말로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인간의 존엄을 다 파괴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비방을 서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이 비방이 상대방의 그 인격을 모독하고 상대방의 그 존엄을 무시하고 하다 보면 내가 무시당하고, 그죠? 내 인격에 모독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깁니까? 감정이. 이제는 옳고 그름도 필요 없어.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속이 시원하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속이 시원하다. 감정이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비방은 결국은 이렇게 다툼으로 나가요. 물리적인 충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머리 잡습니다. 멱살 잡습니다. 주먹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없지 싶죠? 싸우는 교회 가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나눠지는 교회들 보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은 좀 지혜로워가지고 이유를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의 싸움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저건 마귀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내하고 좀 틀리면 저건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도 마귀라고 하고 저쪽도 마귀라고 하고.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되면, 마귀는 물리쳐야 되잖아요. 마귀는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저건 마귀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저 사람은 마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했어요. 마귀와 내가 싸울 때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내가 선봉해서 싸우게 되면 결국은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마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것은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께서 참아라 가잖아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교회는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관용하며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방하고 다투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2장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문제 있는 교회 가면 이제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라. 거꾸로 돼버리는 거라.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그러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게 감독자의 그
덕목입니다. 감독자의 성품,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직분자들의 그 덕목, 교회 우리 이 목회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직들의 덕목이 바로 관용함이에요. 관용함.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디도서 2장 8절에 이렇게 할 때에 책망할 것 없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뭐 비방하고 다투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관용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쪽에서 멋쩍어 버리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면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버리는 거라. 사랑으로 안아버리는 거라.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멋쩍어 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울과 다윗 그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죠? 온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다윗 앞에서 멋쩍어져 버린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 내가 부끄럽다. 그렇게 이제 사울이 이 다윗 앞에서 그렇게 멋쩍어 하지 않습니까?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다? 다투기 좋아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그죠?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상대방의 존엄을 무시하고, 우리 전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속에 사단이 왕노를 때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것이 다 무슨 일? 과거의 일이었다 이거죠. 과거의 일. 과거의 일. 과거의 일. 이건 과거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 일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전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꼽아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해가지고 온몸을 불불 떨게 하는 그런 말, 촌철살인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드는 거, 그거 우리는 그게 말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게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뭐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모습,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 땅에만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 바로의 그 강팍함처럼 우리 마음에 강팍해가지고 거기는 뭐만 나느냐? 가시와 엉겅퀴만 막 돋아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니도
상처투성이, 나도 상처투성이. 예.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상처투성이라. 예. 그런 가정에 가면 남편도 상처투성이, 부인도 상처투성이, 자식들도 상처투성이, 온 가족들이 다 상처투성이라. 예.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상담은 다 집단 상담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는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문제야. 근데 물론 문제의 원인이 아버지로부터 출발했지만은 아버지로 인해서 그 문제가 아내에게도 문제가 전해졌고 자식에도 그 문제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가정에 다 문제 투성이가 되는, 상처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절에서 6절은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네. 중생의 씻음, 본 어게인, 거듭남이죠. 거듭남. 거듭남은 씻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심은 이건 뭐냐면은 칭인데, 이거는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으셔서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되 우리는 불의하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체성,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행해야 할 그 모든 일을 다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도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그친 날이 없었어요. 그죠? 만나는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원망한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내렸습니다. 해는 여전히 떴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다 했다, 이게 이제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지 못했어요. 누가 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만이 뭐가 됩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 영생과 상속, 이건 누구에게 속한 용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속한 용어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누구의 모습 됩니까? 아랑도로? 여러분, 아닙니다.
장동건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인 관용과 온유함을 따라 행하시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비방과 다툼, 이것은 버리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은 디도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그 복음 안에서 행하는 삶,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다, 미쁘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이 복음 진리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확신 있게 말하라, 담대하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디도가 목회할 때에 그 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우리가 나가야 할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름답고 또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자, 그리고 피해야 될 건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위를 해도, 기독교는 기독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귀가 열리지 않고 귀를 아예 닫아놓고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고 족보 이야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의 그 혈통자랑, 유대인들의 그 혈통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를 받았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족보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과거의 조상들에게서 존재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영의정이 몇 번이나 낳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자기 의만 드러내요. 그것도 자기의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라 자기 조상들에 대한 그거로 의를,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피하고, 그 다음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분쟁, 언쟁, 분쟁이란 언쟁.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싸움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설득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툼, 나중에 가면요, 이게 다툼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물리적 충돌. 이 언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물리적 충돌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신사적으로 전해라 이거죠. 신사적으로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신사적이 됩니다.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막 뿌리는 전도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인격적인 접촉을 가져가지고 우리 직장 속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작위로 전도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인격적인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죠? 우리가 직장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하고, 그죠?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분쟁하고 다투고 막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 상욕 쓰고 그러면서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도 참 강심장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쟁과 다툼, 언쟁과 물리적 충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단. 2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훈계라는 것은 이제 심한 책망입니다. 훈계라는 것은 심한 책망을 하라 이 말입니다. 2단에 속한 너 2단에 빠졌어 하고 이렇게 심한 책망을 하고 그래도 2단한테는 설득이 아니고 심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다행이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이 2단은 그 사람하고는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은 성도의 그 교제와 돌아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머물게 하고 그 후임으로 아데마나 두기고를 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후임으로 보내고 이제 디도는 바울이 머물고 있는 니고볼리로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니 아마 이 세나와 아볼로는 이 디도서를 가지고 바울로부터 받아서 디도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급히 보내니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잘 챙겨줘라.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줘가지고 이제 그 이동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먹는 것도 잘 숙소도 잘 해서 먼 거리를 오는데 피곤했는데 그 피로를 다 이렇게 씻어주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을 해라.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건강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가 그 사람들을 잘 돌봐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돕고 목사들을 돕고 성도를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이게 그 열매 있는 일입니다. 이게 열매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제 이 디도의 그 교회에 문안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서로 풍성한 사귐과 교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와 교회와 선교사 이 모든 관계 다 우리가 보편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모범적인 그 가정생활, 모범적인 직장생활, 모범적인 그 시민으로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저와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고 어떻게 국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지언정 복음의 통로를 막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관용과 온유를 나타내므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이전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취해야 할 것 열심히 취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